한 주 한 주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하고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훌쩍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반년이 훅 지나가고 또 새로운 반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 굉장히 빠른 것을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교회에 이전한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시간을 이렇게 많이 흘러내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양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저희 귀 빠진 날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부터 이게 몇 년인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와이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요. 56이야, 56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뭐 쉰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쉰 반하고 좀 지났습니다. 많이 산 것 같은데 무엇하며 살았을까? 뒤로 돌아보면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뜻있는 그런 인생들을, 뜻있는 일들을 일궈내지 못했다면은 그냥 흘러간 시간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 했던 것들이 귀한 열매로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2025년 시작하면서 반년이 지났는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오셨으며 또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을 얼만큼 이루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생각하면서 그 한때 한때 목표를 잊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눈 뜨면은 시간이 흐르듯이 우리 인생이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과연 그 인생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특히 인생을 지나가면서 변화한다는 거, 뭔가 달라진다는 거,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그냥 시간만 흘러서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 귀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기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삶의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을 우리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순간을 겪게 돼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뭔가 가치관도 변하고 또 삶의 패턴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전환점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살아오던 방식과 예전과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는 악한 자라고 생각했고 이방인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가는 그 순간 속에 그는 진정으로 그가 누구인지 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 되었던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가치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차례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또는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또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간에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달라지는 그 순간 속에 가는 방향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그 길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곳을 향해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귀한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또는 예수님을 안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변화의 순간들이 있으셨는지요?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아니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과연 내 삶 속에 내가 짓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도 아니고 결코 변화가 일어난 삶도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시간을 낭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이런 인생들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새로운 인생을 전환되는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나눠오고 있는데 특별히 13장을 이렇게 보면서 12장에 들어서 실천 말씀해 주면서 1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도 내고 관세도 내고 그리고 이 땅의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는 8절에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산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울이 한 가지 책임을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나의 책임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깰 때가 됐다. 이때 자다가 깨어나는 이때를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개인의 어떠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모멘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깰 때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개인적으로 또는 인류 역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이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가 아닌가. 물론 예전서부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다 끝날 때다. 이제 멸망할 것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세다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끝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자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 가지 현상을 봐도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슬쩍슬쩍 느끼는 것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자꾸 퍼지고 있고요.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들의 귀에 또 우리들의 눈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핵 과학자 협회가 발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핵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 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 돔스데이 클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노벨 수상을 받은 이 과학자들이 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 것인가, 핵 폭탄이 터지면은 언제 끝날 것인가를 측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시계에 시간을 30초 더 앞당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시 가리키고 있냐면 지금 12시 2분 전인 11시 53분 30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전쟁,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지구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거는 지구의 종말이 곧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당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이래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조금씩 직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일어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신 이 예전에 있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느 순간에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각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 영원히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날 것입니다. 언젠간 종말이 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인류의 역사 또한 종말이 있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마냥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할 목적을 알을 때 나의 인생이 나머지 시간들을 마지막까지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결실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개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기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만났을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후회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거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모른다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타임이라고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타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라어에는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양적인 시간이 있죠. 우리 달력에 있는 시간.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하는 어떤 시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있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 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시간,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크로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카이로스들이 주어져서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참되고 뜻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크로스의 시간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가 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카이로스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또 시간을 쓸 때가 있는데, 시간뿐만 아니라 기회라고도 번역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면서 때가 악하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기회라고 하는 단어이며, 또 여기서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에 있는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인생이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로시안을 귀한 시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를 담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그냥 해야지 하다 보면은 지나갑니다. 예, 시간은 지나가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잘해줄 때, 있을 때 잘해줄 걸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해야지 아니라 있을 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아니라 있을 때 섬기는 것이지, 떠나가면 축복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다는 아쉬움을 남겨두는 것이죠. 가끔가다 제 페이스북에 좋은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시를 참 좋아해서 시를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 시가 하나 생각나서 갖고 왔는데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비단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그 시구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비단강이라고 하는 이 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단강임은 많은 강을 둘러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내게 소중한 사람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을 겪은 다음에 돌고 돌아서 먼저 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정말 내가 아껴야 될 사람,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붙들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축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생 가운데 이처럼 귀한 만남들을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 정말로 귀한 만남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기회는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을 때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 오면, 특별히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고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걸려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도 있지만, 또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사귀다 보니까 그 교회의 생활에 익숙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도 여러 가지 교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찾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토트넘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물론 이제 손흥민이 이제는 여기 FC LA로 왔기 때문에 전에 속했던 축구팀이 있던 도시인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에드와드 워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와드 워터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목공을 배워서 목수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주어진 일이 망치질하는 일이었고, 톱질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대패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것을 보면서 원망했다는 것이죠. 왜 나의 부모는 다른 부모처럼 부유하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살게 되었는가? 왜 맨날 내 앞에는 이 망치와 못이 있어서 이 못질만 하며 이 나무를 자르고 톱을 쓰는 일만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인생을 좀 원망하면서 항상 불만 가운데 살아갔던 그가 어느 날 심부름을 통해서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런던을 걸어가는 거리 속에서 어떤 작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존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그에게 밝히 말씀해 준 진리를 전하고 있을 때, 이 에드와드가 들었습니다. 거듭남? 어떻게 다시 태어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됐지. 나는 지금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다시 태어난다니.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그가 꽂혀서 예배를 다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남았다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똑같은 에드워드가 아니었습니다.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이 망치를 들고 못질했습니다. 또 톱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의 에드와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행복한 목공이다. 나의 망치는 춤을 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후에 훗날에 그 목공소를 그가 인수하게 되었고, 정말 그 특점에서 정말로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그 사업이 잘 돼서 피크에 있었을 때, 50세가 되었을 때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를 거듭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첫 발을 내디디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감격한 그 순간에 그는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 날이 와도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내가 받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전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될 뿐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이루어서 가지고 있고 쌓아놓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깨질 수밖에 없고 나의 모든 것은 허물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이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이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열매를 내가 맺어서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가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우리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만나서 변화가 체험되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대해서 밤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둡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밤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깊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시대 속에서 그냥 악한 것이 있어서 없어서 안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영적 상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면 그 어두운 밤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때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낮에 사는 사람들은 단정합니다. 바르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행합니다. 반면에 밤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바울은 밤에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의 성격에서 이런 특징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분명히 어두움에서 낯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낯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있는데 문제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도 왜 내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냐는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글쎄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당장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밤에 살던 사람의 특징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변화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낮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여전히 밤에 하던 방탕함과 음란함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이 죄의 본성의 이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싶고 좀 단정하고 싶고 바르게 하고 싶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처럼 밤에 있는 삶의 모습이 남아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죄성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옛 자아라고도 부르고요, 옛 속성이라고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아 있어서 좀 변화가 싶은데 이걸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웠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달라져서 변화가 돼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다시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을 끊고자 하면 괴롭고 불편하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하다가도 하면서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 결국 마음은 원하지만 변함이 없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혹시 이어오진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변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 속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조금씩 변화라는 것을 좀 경험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벗는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put off, 뭘 벗는다. 두 번째는 입는다라는 단어입니다. put on, 벗는다, 입는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많이 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도 이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처럼 옷을 표현해서 입는다 또는 벗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2절 보면은 어둠의 일을 우리는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14절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좀 다르게 살기 원한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첫 번째 의로운 옷입니다. 나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은 죄인이고 아직도 죄가 있어서 밤의 것을 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수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은 빛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에 할 수 있도록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옷을 입을 때 빛나게 되는 것이고 밝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옷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옷, 그래서 죽은 자도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는 옷,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생명이 곳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어두움의 삶의 특징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령이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옛 옷을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 위에 덧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옛 것을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 옷을 잘 안 벗습니다. 우리가 신발도 새 신발을 사러 가면 새로 산 신발보다 먼저 신던 신발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옛 옷은 나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남루하고 좀 더럽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나는 것이죠. 나한테 편하면 되지.
나한테 편리하면 되지, 나에게 좋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옛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옷이 좋고 새 옷이다 할지라도 이거 입으면은 내 것과 달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나에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이 새 옷을 우리가 잘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새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변화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도전을 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들을, 저와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변한다는 것,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 하던 것을 그만두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있던 대로 하는 것에 익숙한 삶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믿으면 말씀도 오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면 좀 좋긴 한데 그거 하려니까 옛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놔야 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게 되고 하는 옛 생활에 있었던 옛 옷에 대한 벗어야 되는 염려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만나야 되는데, 여기도 가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못한다는 거죠. 이 새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걸 벗어야 되는데 못하는 염려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꺼려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옷을 벗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옛날 옷이 정말로 냄새나고 누추하고 더럽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과연 그 옷을 계속 입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는 낡아서 냄새나고 더러운 거라면 우리는 벗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에 있으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거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루속히 더 이상 거목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인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는 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심지어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이 즐거운 것이고 성공이 즐거운 것이고 이것이 좋은 것인데 이 옛 옷을 어떻게 벗겠습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쌓아두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것이 자랑거리인데 이 옛날 것을 내가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옷을 벗기 원한다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참된 의미가 주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옛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의 능력의 옷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을 만나는, 영접하는 이 귀한 놀라운 기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능력만을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귀한 일들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서 내 인생의 열매가 드러나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결단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역사의 한 획은 귀한 우리 기독교 사람 가운데, 기독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13절과 14절 통해서 변화된 말씀 사람인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 어거스틴의 이걸 뭐라 하냐면 라이프 체인지 베러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철학가였고요. 수학도 잘할 뿐 아니라 이 수사학으로도 엄연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인재에도 불구하고 참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의 죄를 다 지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의 참회록에 다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건데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던 덕분에 열심히 그의 어머니의 기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어느 순간에 그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 영접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이 번뇌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속에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에 어느 날 분명히 그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랬을까 하면서 어려워서 그 참회록에 보면 여러 차례 씁니다.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면서 그의 마음속에 죄에서 떠나지 못함을 참회롭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다가 그와 같이 정원을 거닐다가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 뛰면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가 톨레레게, 톨레라는 말은 잡으라는 것이고 레게라는 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ake and read, 뭔가 잡아서 읽으라는 반복되는 구절이 그의 귀에 꽂히는 순간 그가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피고 읽었을 때 그 읽은 구절이 오늘 나오는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이것을 읽는 순간 그의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 내가 아직도 밤의 삶을 살고 있다는 모습을 그대로 그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다음 마지막 14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변하지 않는 많은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끝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셈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금까지 모아놨던 많은 것들을 아무리 갖다 보여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영화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롭게 하여서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축복하는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글로 쓰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 통해서 원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썼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아람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은 번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과이에 보면은 남미 파라과이에는요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미션 영화 보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이 과라니족들을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 리차드 헬이라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과라니어로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뭐 그의 사역이 번역하는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란이 인디언 몇 명을 데리고 열심히 오랫동안 섬겼지만은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붕하지도 않고 막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데리고서 조금씩 성경을 번역해 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 누가복음을 쭉 번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을 번역하다가 6장 30절 말씀을 번역하자 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거는 그냥 스킵합시다. 번역하지 않고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인데 그래서 원주민들 묻습니다. "아니 왜 이거 번역 안 해 주시냐."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 이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된다고. 그냥 모르고 몰라도 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죠." 했더니 원주민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니 왜 이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일 내가 저거 할 테니까 내일 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 말씀을 놓고서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고민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간단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뭐 별로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이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거를 번역하라고 하는 강렬한 말씀이 있어서 이거를 그냥 번역을 해서 그 다음날 인전들이 왔을 때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말씀이다 했더니 근데 너무 할 말이 너무 좋은 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네요.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시네요. 성교사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말씀대로 우리 합시다 하면서 선교사님의 있던 모든 짐,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 순간에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방에 텅텅 남아서 가만히 있을 때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방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 물건들이 혹시 이들이 가져갈까 훔쳐갈까 어떻게 할까 연연하면서 조심스러워했던 이 선교사의 마음에 그들이 다 가져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그 방을 채워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의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 과란이족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선교의 열매가 시작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물질,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꽉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걱정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다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맺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나가는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머지 지금까지 2050년 살아왔는데 나머지 시간도 또 남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서 참된 목적과 부르심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